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봄비를 맞을 때면은 정말 은혜로운 단비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산천 초목들의 뿌리를 적시셔서 그래서 생기가 가지 끝까지 올라가게 하면서 새순이 돋게 하고 우민 돋아나고 꽃몽우리가 심차게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단비라 여겨집니다. 이 새날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할까요?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더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서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요새는 애들 학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밀보리 자라는 모습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밀과 보리가 땅에 심어졌을 때 며칠 만에 뿌리가 나오면서 동시에 잎사귀가 우위 쪽으로 흙을 파고 나오는지가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그 새싹 보리싹이나 밀싹이 올라올 때 밀알과 보리알이 땅 속에서 뭔 역할을 하냐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엄마 젖 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서 아래로는 뿌리가 나가고 위로는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밀알과 보리알이 싹이를 썩혀 가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새싹에게 뿌리에게 줍니다. 그럼 뿌리는 또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몸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수분과 다른 어떤 미네랄 같은 것을 빨아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밀보리가 바깥에 나와서 자라나는 힘을, 기초적인 힘을 얻게 해요. 땅을 파고 나오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나달 안에서 그 새싹이 올라올 에너지를 거기서 분출해 낸다라는 거. 거기엔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 밀알과 보리알이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지듯이 자기의 온 그 에너지가 다 빨려 나가야 돼요. 그래 껍질만 남는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 같은 건 좀 달라요. 물론 콩은 뿌리는 밑에 남고 그냥 몸체가 다 올라와요. 그 딱 떡잎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 쪽으로 쫙 쪼개지면서 나오는 그 통통한 그게 걔네들에게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싹이 잎사귀가 나올 때까지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을 받아요. 또 감자나 마늘 같은 거 여러분 심어 보셨죠? 감자 이쪽에서 눈 있는 거 몇 개 눈 나오게 해서 근데 심으면은 그 밑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름이 돼갖고 새싹이 올라오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이 마늘 그 알맹이 하나가 그대로 그냥 땅 속에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오늘 우리가 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금방 볼 수가 있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농부도 아니시고 이분이 목수였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농부가 아니라 어부였고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있으시면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명절에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이라고 표현해서 헬라인들. 그럼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 헬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그리스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먼 외국 사람이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셨나? 그래갖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고, 확인할 뿐 아니라 만나보고 싶어 했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특별히 필립이라는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래요. 필립이라는 말은 바로 이 헬라 이름이에요. 필립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빌립이라고 읽자면 필립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필립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좀 뵙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에게 갔어요.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도 앤드류 하면서 앤드류라고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뭐가 이게 소통되는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끼리 대화해갖고, 야, 쟤네들이 외국에서 온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주선 좀 해주자. 이래갖고는 예수님께 쪼르륵 가갖고,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 싶어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제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마치 어떤 사인으로 여기셔요. 아, 이게 지금 시점이 됐구나 라는 어떤 시점의 사인으로 알아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떠한 때? 영광 얻을 때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될 때와 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는 것과 연계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에 굉장히 우리는 조금 신경을 쓰면서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경건한 분이라서요. 성경은 그분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어 8일 만에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안겨서 오는 것을 보고 놀랍게 찬양을 합니다.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이방 땅을 향하여도 빛으로서 역할하실 분인 것을 그 아기 때 태어난 아기 8일 된 아기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서 오시고, 그 빛을 생명이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둠 권세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빛을 영접한 거예요. 빛이 있어요. 환한 빛이 있어서 어두운 권세 물러가고, 슬픔 권세 물러가고,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모든 그 찌꺼기 같은 삶이 다 쓰레기처럼 다 버려지고 끊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새로운 삶, 빛의 삶,
세상으로 하여금 흠모할 만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이런 빛의 삶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빛덩어리로 세상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 나라에서 여기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가지고, 명절 행사에 순례를 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행사에 참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로 만나고 싶어 하는 데에 향하고 가는가? 이들은 예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고, 이방 사람인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예언들이요, 스가랴서라고는 스가랴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스가랴의 예언을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러 찾아가는 일에 동참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나도 가겠소 하면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가기 원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된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와 있는 그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한 알의 미달에 죽고 썩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여기시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녹아지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썩어지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희생되어져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그의 마음에 바로 이런 이미지가 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간과하고 읽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는 상황에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이 농사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시겠어요? 이 농법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왜 헬라인이 자기를 찾는데 그 찾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직 헬라인들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와서 여쭙고 있는 상황에서 하실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가족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했길래 따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묻는 말에 대답이 있어야죠. 확실한 대답.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예수 따르는 목적이 여기 담겨 있다면 사실 이게 평안한 길 아닐 수 있고요, 이게 로얄 로드가 아닐 수 있어요. 희생이 여기 말해지고 있어요. 희생, 썩어짐, 죽어짐,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함을,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고 물을 때에 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대답을 뭘로 하냐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예수 믿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이라 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냐. 그거는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연예인만 바라보고 가도 되게 행복하대요. 네? 근데 외국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말이에요, 여행으로 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말이에요, 헬라에서 지금 뭐예요? 연예인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찾아갑니다. 멀리까지 찾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찾아갑니다. 자기 돈을 얼마든지 쓸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는 데서 자기들의 마음에 쾌락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그런 목적일까요?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그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길로 갈 각오를 하고 가시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의 미랄 이야기 하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25절에 하시는 말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섬긴다는 단어를 연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요, 철저히 예수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에게 왜 갔냐고 물으면 나를 내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 분명히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신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분을 내가 기리고 높이 숭상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믿고 따릅니다.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판단과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무감각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 희생의 의미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환란이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상황이 보여지면 안 썩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그대로 있게 돼 있어요. 하늘 그대로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썩어지는 존재는 누구고 하늘 그대로 그냥 댕글댕글 그냥 땅 안에 메마른 땅에 있듯이 있는 씨는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여기 자기 희생이 담긴 언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말씀을 하시며 썩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의미 속에는 그 하늘의 미랄의 희생이 여기 담겨 있어요. 죽음이 담겨 있어요. 철저히 녹아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존귀함을 여기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채워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혜택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사랑의 사랑,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씻기움 받고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우리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돼요. 멀리 헬라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퍼졌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리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헬라 사람들까지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다 건너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데서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하여서 세워내는 교회들이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요. 누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해줬을까? 상인들을 통해서,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소식이 멀리 전해진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멀 헬라 땅에서부터 이번 6월절 행사에는 내가 꼭 가서 예수님을 좀 뵈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와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나먼 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딱 때가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빌립과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오래전부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빛으로 저들에게 비추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고 계셨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알려지게 하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달이 되셨다면 우리는 어디서 미달이 되어야 되냐? 그 소식을 전해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썩어가는 역사를 이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빛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 바로 예수 빛인 거예요. 구원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총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실현해내고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멋진 새싹이 되어서 나오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싹이 자라고 막 줄기까지 나오는 데에 우리를 위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썩히신 그 역할, 미랄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표현을 하고 드러내는 일에 에너지원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사실 세상 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 죄악 권세, 죽음 권세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나 홀로 거기 가서 내 힘을 발휘한다? 불가능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쓰여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삶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거, 화해시키는 게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우리를 썩히고 우리를 녹여야 할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또 아까 말한 그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는 평화로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관계 모든 사람과 화평을 가져야 돼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흘러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들여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이 느껴지게 살아야 돼요. 희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매일매일 녹아지는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 사실은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싹이 나올 때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게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미랄 자체가 자기를 분해하면서 자기를 썩혀가면서 생명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실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 덩어리가 새로운 생명체로 변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녹이고 희생해 가면서 헌신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속에서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사랑이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자라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희생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해주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전이입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전성되고 번성되고 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 하나, 살아있는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대 이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이 밀씨인가요? 무슨 씨앗이 발견됐다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땅에 묻혀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마른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에 넣어 불려갖고 땅에 심었더니 새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살구씨가 있었다는데요. 살구씨가 또 하나 발견돼서 그것도 그 무덤 안에서 바싹 마른 채로 사막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심었더니 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지 않고 볶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것처럼 삶은 콩이나 삶은 어떤 씨앗은요 절대 새싹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요, 생명의 씨앗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때만 만나면, 심어지고 수분이 맞고 온도가 맞는 데 들어가면 생기 있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어느 날인가 참 멋지게 피어나고 자라나서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을 피고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인으로 성숙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따르는 자세가 배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뭐 군인처럼 절도 있는 자세,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는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한 알의 미달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가 거기 담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희생을 주를 위하여서 내놓고 희생하는 자는 다시 도로 찾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삶을 모방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그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자원하여서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항상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널리 전해야 될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이걸 마음에 요절처럼 오늘 외우시면서 이 봄비 맞이듯이 은혜의 단비 맞으시면서 새싹을 틔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